멋이 중한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유튜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수 김영웅의 멋이 중한디. 이 노래 모르십니까? 불러드릴까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제가 보면서 따라 불러봤어요. 근데 이 트로트는요 레파토리가 비슷해서 잘 꺾어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다랴 시집장가가 자식 낳아봐야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 알야.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한 내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새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멋이 중언디 멋이 중언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금은보화 부귀영화 가진다 해도 어차피 두고 갈 것을. 인생살이는 새옹지마입니다. 새옹지마란 우리말로해서 가면 새옹지 갈지자 있잖아요. 새옹지 새옹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국경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을 사람들이 새옹이라고 불렀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김용건 집사님도 이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김옹이라고 부르고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며 퇴연이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도망쳤던 말이 순말인데 암말까지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주민들이 와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게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때 노인이 이게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하면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군인 진정령을 내렸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옹지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새옹이라는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옹지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잘 돼야 되고 항상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새옹지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옹지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겠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누군가에게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어차피 한 번 살고 간 인생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디? 금은보화 부귀영화 가진다 해도 어차피
두고 갈 것을 여러분은 무엇이 중한디? 정답은 무엇이 중하다고요? 사랑이더라. 성경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죠. 애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인간의 사랑이 제일이라고 노래하고 떠들어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중요한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무슨 논리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 그 사랑이 꼬꾸라져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피 흘리신 사랑, 고난받으신 사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여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분위기를 몰아서 우리 다 같이 임영웅의 무엇이 중요한지 다 함께 시작! 한번 불러보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에서 지금 경건한 예배 시간 지금 부르려고 하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국가의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을 말하죠. 그렇지만 당시의 세리들은 국가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남은 세금은 자기들이 다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부패한 공무원들이었죠. 이 사실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나중에 다 밝혀지죠.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저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 국가의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만큼만 해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달랐죠. 세리와 죄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따라다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따라다녔고, 그렇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가까이 나온이라는 말은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지만 항상 뭐 했어요?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헬라어로 큰 소리로 불평한다. 그냥 뒤에서 우리 생각하지 웅성웅성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예수님 귀에 들을 정도로 하나님 들을 정도로 회방하는 거죠. 불평하고 수군거렸다는 건데 이것도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수군거렸어요. 큰 소리로 불평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불평이었고 그래서 큰 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필이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까지 합니까? 그래서 영접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가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어서와 잘 왔다 환영한다. 니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구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들을 그렇게 받아줘? 아, 예수님이란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 받아주면 안 돼. 잘해주면 안 돼. 호의를 베풀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항상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항상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저런 인간들을 받아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런 인간들을 식사하는 거 보니까 정말 메시아가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인간의 전통, 장로의 유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만 예수님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비교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말씀에 대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들으라고 한다고 자꾸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 듣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꼭 나만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증거되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들은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죠.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사정을 아시고 저렇게 딱 집어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희한하네. 회개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감사해야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계속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차가운 성경 지식과
논리가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목자의 심정은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목자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 지식과 차가운 논리로 항상 양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구나. 너희들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아 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를 찾아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실족한 영혼, 교회로부터 멀어진 영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멀어진 영혼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양떼는 목자에게 붙어있어야 살 수 있는데 목자이신 예수님과 멀어진 양은 이리떼에게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만나는 겁니다. 사탄이 실족한 양, 예수님 모르는 양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지옥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 불쌍한 상황에 있는 양들을 보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니들은 죄인이야.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니들은 예수님께로 오면 안 돼. 양심도 없어. 너는 예수님과 교제하면 안 돼.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을 100마리나 가진 목자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잃어버리는 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오히려 99마리의 양들은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마리의 양은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99마리의 양은 버려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99마리의 양은 잠시 다른 목자에게 맡겨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양은 누가 알아요? 그 목자밖에 모르거든요.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아는 목자는 그 목자밖에 없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은 그 양밖에 없는 거죠. 그 잃어버린 양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아무런 공격 무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혼자서 매하고 어두운 그 산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배는 고프고 날씨는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그런데 저 멀리서 이리떼가 침을 질질 흘리며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런데 나를 기르는 목자가 양 1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돼? 나에게는 99마리가 있잖아.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면 한 마리 양 정도는 이해로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양, 이 소중한 양을 찾게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서는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오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았는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볼 때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불쌍한 양들이에요. 이리떼에게 잡아먹힐 양들입니다. 그 양떼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귀의 말씀과 오버랩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이런 양을 찾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다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았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의 지옥에 떨어져야 될 불쌍한 운명이었던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덩실 춤을 추십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했던 이 자칭의인들, 자기 의의를 내세웠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가장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믿는 것,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시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주제인데 비유를 다른 것으로 들으신 거죠. 그것은 70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죠.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그 사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켭니다. 집을 쓰며 청소합니다. 온 집안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찾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심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온 집을 뒤졌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뭐라고 온 집을 다 뒤집어 놓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마다 이 10 드라크마를 지참금 형식으로 줄에 깨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장식했어요. 근데 머리를 장식했을 때 이걸 잠자리에서도 계속 머리에다가 풀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얘는 너무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라. 한 드라크마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거죠. 항상 닦고 만지고 애지중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뭐라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 실족한 한 영혼, 예수님을 알고 떨어진 그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심정을 안다면, 그런 예수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장로의 전통과 온갖 자신이 만든 종교적 기준으로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마음을 몰라도 전혀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 실족한 그 영혼,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기준이 중요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이 종교적 기준으로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그 기준으로 예수님한테 들이대가지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선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이었고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영혼이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저 세리와 죄인들은 돈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분노와 절망과 거짓에 찌든 영혼들로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논리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주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기쁨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따지고 논쟁한다고 그런 이유로 한 영혼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논리로 부자가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부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필요하신 사랑, 피눈 흘리며 기도하신 사랑으로 부자일 줄 믿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멋이 중원대를 분명히 하셔서 헛된 쌍을 쫓지 마시고 자기 기준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영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인생,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